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네온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냥 뭐 따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151년 전 얘기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고, 링컨이 암살당해서 잠시 대통령 대리하다가 17대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유세하는데 상대편 후보가 대미 합중국을 인도하는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앤드루 존슨이 들었어요. 이분은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학벌은 없는데 신앙적인 또 견문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초등학교 졸업 못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서도 미국 대통령 한 번 될 수 없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 동의를 얻자고 하면은 이 비밀이 다 이렇게 새나가고, 그리고 새나가게 되면은 그 땅을 싸게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국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각하 국회 얘기하다 보면 야당 사람들이 얼마나 막 쪼야 되겠습니까? 그냥 일 저지릅시다. 그래가지고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의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어디를 좀 팔아먹어가지고 국고를 채울까 하다가 알래스카 땅을 팔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알래스카 땅, 알래스카가요 우리 한국의 15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750만 불에 국회 동의 없이 사들였어요. 그랬더니 국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국회 안에 여당 의원들도 아유 우리도 몰래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국회 앞에 가서 지금은 내가 사과하지만 나중에는 나한테 사과할 걸, 그러면서 국회 앞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 땅을 사들인 거 여야 의원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를 통과하고 뭐 하다 보면은 매스컴이 다 떨어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 것을 캐나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아니 얼음덩어리 사가지고 뭐 한다고 그걸 삽니까?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막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그 땅이 얼음덩어리인지 뭔지 야당 여당 국회의원 조사위원을 둬가지고 알래스카 땅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둬가지고 알래스카에 가서 여러 곳의 땅을 지질 조사를 했어요.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에 먼저 들어가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만나면서 아주 큰 인사를 하면서 각하, 국회에서 사과한 것을 반납하십시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얼음덩어리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각하께서 보물덩어리를 샀습니다. 지지를 조사했는데요, 이 알라스카 땅 속에 금덩어리, 백금덩어리, 그리고 석유가 얼마나 매장됐는지, 지금도 알래스카에서 나는 그 석유를 가지고 미국 전 지역의 석유를 20% 담당한답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갖다 조사하고 나서 코가 납작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알면은 원망을 듣더라도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발목을 쓰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일어나 걸으나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지만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을 만한 믿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시 말해서 첫째, 죄에서 용서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렴풋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는데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붙잡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좀 은혜로울 때는 잘 믿고 좀 어려울 때는 잘 안 믿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면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죄에서 용서받을 만한 믿음, 무엇을 가지고 죄에서 용서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없느니라. 사함. 이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1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명들 그리고 물건들이 정결하게 되는 데는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때는 물로 씻지만 죄는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피를 통해서만 죄를 속함받을 수 있다. 레위기서 17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속한다는 말은 죄를 덮을 수 있다, 죄를 가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속죄함을 얻는다 이 말은 죄를 가릴 수 있다,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런 말인데 피를 통해서만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를 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유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 대신에 구약시대는
사람들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 피를 흘렸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흠없는 일년된 순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해서 양이 죽은 그 양의 피를 이 뿔에 바르면은 죄 용서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는 피 흘림이 없는 죄 용서는 받을 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조금 전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만 흘린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창피를 예수님이 다 당해 벌거벗겨 가지고 채찍에 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죄값에 대한 어려움들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죄삼을 얻는 것 같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빚 졌다고 하면은 내가 빚을 갚을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빚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빚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빚은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살아도 저는 빚 안 지고 살려고 무천히 애썼는데, 하여튼 만일에 빚을 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신 빚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갚아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내가 빚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값에 대해서 내가 갚을 힘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요,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좋은 말은 많이 있지만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길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찾아가지 않고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세요. 인사하세요. 잘 오셨네요. 잘 오셨네요. 죄산 받는 길을 찾아서 잘 오셨네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창피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자, 용서받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생의 은혜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살아가지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이 믿음이 별로 안 흔들리는데, 뭐 사업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못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안 믿고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죄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영생에 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찔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아직도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 믿자.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영생이 뭔가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뭔가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의 주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만 가지고는 뭘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요? 왕,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설교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귀담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받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는 분이에요. 다른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들을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래요.
베드로가 주님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중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 왕이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해야 믿음이 흘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요나가, 이 도마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서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인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님. 주자가 바로 임금 주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을 따라, 내 노하우를 따라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요거 자랑하셔야 돼요. 이 말 배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도 흔들려요. 조금 예수 믿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교회 안 나와요. 이 교회만 교회했나?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내 왕이,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막 신앙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교인들이 나한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는 이 교회 열심히 하고 못할 때면 다른 교회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고 믿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천제교에 나와가지고 저 믿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저도요 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은퇴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설교 시간에도 예수 바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예수님 누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은 여기서 빠졌을까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빠졌지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벌써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었어.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5장에 보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을 딱 나눠놓고 심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언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천당 갑니까? 누가복음, 이건 영상에 안 띄우겠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서 강도짓만 하다가 죽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데, 한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편 강도는 이 기도와 이 구속의 은총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는데, 다른 편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원에 갑니까?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죽는 순간 천국에 가요. 언제 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며칠 있다 갑니까? 아니요, 죽는 순간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갔다 와봤어요? 천국이 어딘가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3, 4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자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가난해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해도 예수는 잘 믿자. 이 나사로는 가난해가지고요, 돌볼 사람도 없고요, 몸에 악창이 났는데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그거 얻어먹고 연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옥 가고요, 부자는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근데 가난해도 이 나사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죽자마자 천국 가는 길을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모시고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수호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몰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언제부터 얻느냐? 이 땅에서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그때 나는 낙원 가기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므로, 그래서 내 삶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예수 잘 못 믿는다고 해서 요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요 믿음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세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함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 얻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날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 지금도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고민스럽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장님 기도했는데도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하려고 서론을 좀 길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발목을 쓰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발목을 쓰지 못하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얻어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얻어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안절뱅이, 이 발목을 쓰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중에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자꾸 보라하는 이유가 얼굴이 뭐 반반하지도 않지만 말씀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저를 보라하는 거예요. 이 안절뱅이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이 성전에 오는데도 남에게 엎혀가지고 왔는지 들것에 들려왔는지 신세만 짓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신세만 짓는 이 발목을 쓰지 못한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영에는 열렸는데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 그걸 초월해서 질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낼 만한 믿음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하니, 아들 하나 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뭐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불물 가리지 않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떠들고, 그러니까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의사를 쫓아다니고 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니까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이 예수님 흉내는 내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인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믿음은 없는데 눈치는 빨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도 눈치는 빨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문제없다. 자기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무슨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띄우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고칠 수 없으면 그만두고요, 이런 믿음의 기도 안 해요. 주여,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은혜 받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문제 해결해 주셨네, 이 체험을 얻고 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떨어지지 마시고, 문제 만났을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돌지 마시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유명하던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몇 시에 나오시면 돼요? 9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목사가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장로님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끌리는 사람에게는 1%가 다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하면 안 돼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도 안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도 안 돼요.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스럽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잡이 안내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가나안 복지를 만난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쫓아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